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그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아마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갖는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그들의 전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초반에 한번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하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제일 첫날 행하신 것이죠.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을 주관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23절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의 가장 하이 레벨에 있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막대한 부로 이제 그 당시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5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6월절이나 이렇게 명절 때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은 25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고대 요세푸스 사가에 의하면은 25만 마리의 제물을 거기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제사 제물을 드렸냐면은 25만 마리의 양과 소와 비둘기가 죽었으니까 그 제물의 피가 무릎에까지 찰 정도로.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제사 제물들을 바꿔주고 환전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취득한 대상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이때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가장 이익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야,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보고 있다가 처음부터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도전적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주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의심과 분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실 때 그 성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우리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한 추측컨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뭐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 종교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면서 5장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때 그 성경 기록자인 마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분위기를 설교를 하는 예수님과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압도적인 권위,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권위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
이제까지 자신들의 영적인 실존을 율법 선생들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봤지만 율법 선생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은 율법적인 외식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멈췄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이 종교 제사장들의 이 전통적 권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되어 왔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서부터 지금 헤롯 성전까지의 기간이니까 한 500년도, 600년까지 그렇게 아주 축적되었던 그런 시절. 그 종교적 권위가 엄청나게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전까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가르쳤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 그 권세에 압도당하는. 아마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가르치셨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아마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분위기가 자신들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때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저들의 눈빛과 백성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태도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까지 율법적 전통과 그 그들의 권위적 질서 속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내용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과 가르침에 그 압도당하는 그 권위. 그럴수록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결국 이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엑수시아, 이 권세, 권위로 번역되는데 10번 나오는데 아까 7장 28절, 29절에 그 처음 나와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권위가 이런 일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권위의 출처 권위의 기원은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2만 평이라 그래요. 헤롯이 아주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크게 지었어요.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친로마파. 그 로마에게 정권에 기대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뭐가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딱 그 건물이 있고 또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공회가 다 어디에 있냐 하면 성전 입구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성전 청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그 청중들이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쌓여져 왔던 그 권위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순례자의 노래인데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얘기하면 성전에 들어가고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할 때 너희들이 천국 문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엄청난 그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사역과 말씀, 예수님의 사역 앞에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이 더 여러 가지로 다 놀랐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시던가요? 병든 자, 강한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세리와 창기들에게 그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 그 당시 때 친일파리 매국노예요. 매국노. 세리장인데 세리의 위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때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세리, 창기, 목동 이런 세 대상들은 메시아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다 제껴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하니까 아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앞에 가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따르고 그 율법을 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천국의 시작도 다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권위가 누구예요? 이렇더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23절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예수님께서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이 말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말을 한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는데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의 세례 베푸는 그 행동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사역 전체를 말하는 제휴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예수님께서 등장시켰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장 잘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 그 당시 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 세례 요한을 보는 그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봐야지 똑같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유대 고울의 원근 각처에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장교들도 받으러 오고 세리들도 받으러 오고 다 받으러 옵니다. 우리의 죄인입니다 하면서. 근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성전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통 그 당시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는 그런 정통적인 질서가 아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죠? 헤롯에 의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죠? 나중에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죽습니다. 실제적인 죽음은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관여를 했지만은 실제적인 것은 로마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처음 시작과 선포, 세례 요한의 선포는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요즘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날카롭게 저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역질문을 해갖고 저 사람 공경에 빠뜨려야지, 이런 맥락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디서부터 왔느냐?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예요. 공회에서 야, 저 가봐라. 저 이상한 애가 왔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했었던, 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의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세례 요한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메시아냐?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그 소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누구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민간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유대의 종교들이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 점수를 많이 잃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나오죠. 그 생각이. 여기 2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인정을 하면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요한을 배척했고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26절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백성이 무섭다는 말은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은 우리가 무섭다. 직접 화법. 우리가 무섭다. 문장의 앞에 우리가 무섭다. 그러니까 백성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실체가,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네들의 입지가 형성이 되는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르니까 선지자로 여기니까 세례 요한이 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선지자로 여겼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건 백성들한테 돌맞게 생겼고,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대답을 안 하죠? 왜 대답을 안 하죠?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가장 연약한 죄인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다 드러나요. 누구까지 다 드러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때 그 헛된 권위의 출처도 다 드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속에서 이 세상이 갖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당시의 세상 세력의 실체가 다 폭로되는 겁니다. 무엇이 폭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게 폭로가 되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종교적 편견과 오랫동안 500년, 600년 동안 형성되어 온 종교적 편견과 종교적인 이득, 세속적인 이득,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세속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았구나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제가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은 뭐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편견이 없나요? 사람들은 두 가지 개를 키운대요. 두 가지 개. 두 개의 개, 강아지를 키운답니다. 무슨 개? 선입견과 편견.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를 키운다.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이 오래돼서 축적이 돼 있어. 우리는 편견의 노예가 아니고 선입견의 노예가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난달까지 사사기를 공부했는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 그러니까 세 개의 개네요. 소견까지 키우는 거예요. 소견, 편견, 선입견. 근데 이 편견과 선입견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고 자신의 세계관 속에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진리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내 자신의 소견이고, 내 자신의 편견이고, 내 자신의 선입견이에요. 저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편견의 노예인가. 조금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사실들이 나오고 또 다른 사실들이 나오는데, 조금 판정을 좀 미뤘으면 좋겠는데, 결론을 좀 미뤘으면 좋겠는데, 사실들이 이렇게 더 나오는. 지금 뭐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다 나오고 다 하고 나서, 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무언가 사실들이 드러날 텐데,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기준과 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얘기하고 발언하고. 문제가, 그래서 이 지금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고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는 없고 그냥 거기에 상응되는 부가적인 어떤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붙여 씌워서 사태의 본질을 다 흐리게 만들어요. 요즘에 하는 말 중에 뭐가, 팩트가 서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팩트가 서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야기라고 하는, 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 사실이 이상하게 왜곡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서사가 팩트를 이기는 시대예요. 어떤 팩트가 그냥 팩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팩트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전혀 다른 의미와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편견의 대명사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내용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가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신천지를 이야기하면서 삼신이 결합된 형태라. 삼신이 뭐냐 그랬더니, 기독교 안에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생각했는데 삼신이 결합된 게 뭐냐 그랬더니 미신, 맹신, 광신이 결합된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 정통 기성교회 안에서 미신적 요소, 광신적 요소, 맹신적 요소가 없었나요? 그 미신적 요소, 광신적 요소, 맹신적 요소가 기독교 기성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얘기는, 첫째 아들은 명령을 했는데
안 지키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랬는데 다시 가서 그 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의 가능성과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고 간절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사람들은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나 병자들이나 이런 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잘 건강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돈 좀 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 그러면 그 권위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이렇게 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해서 역질문을 던져서 논리적으로 이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권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참다운 권위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 확보되는 권세냐? 내가 사람들을 누르고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나 종교적인 겁을 줘갖고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종교적으로 압도해갖고 신천지처럼 그냥 이만희 교주가 막 예수님이라고 생각해갖고 막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는 십자가고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 참된 권위를 확보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권위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쓰이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했었던 말씀이 바로 그 권위가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 참다운 권위인데, 그 권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보되는 그런 권위, 섬김과 희생으로만 확보되는 그런 권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섬김으로써 얻는 권위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 권위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권위의 출처를 밝히시지 않고 권위의 출처는 십자가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의 기원은 물론 하늘로부터 오셨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이 주님께서 그 실제적인 확보, 권위의 확보는 섬김으로써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자들에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뭐 서로 누가 크냐 이거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러 왔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많고 종교 창시자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아요. 불교나 유교나 뭐 공자 이런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 공자의 말, 뭐 노노라 맹자나 순자나 뭐 이런 동양의 또 서양의 뭐 얼마나 칸트나 뭐 이런 철학자들, 데카르트니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 뭐 누가 그래 지금의 철학은 플라톤의 다 주석이라고 그럴 정도로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 창시자들도 있고 많은 가르침들도 다 훌륭하고 대단하지만 아무리 철학과 종교의 창시자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창시자는 나 못 봤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창시자 자신이 죽으시는, 희생하시는,
섬김이시는 그런 종교 좀 못 봤습니다. 훌륭하지요. 가르침 내용 훌륭해요. 노노 같은 건 정말 좋아요. 정말 그 대단한 내용들이 많아요. 불교도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러나 그 창시자 석가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하는 기능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대제사장이 필수예요. 대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제물도 되세요. 제물도. 예수님만이 성전의 성전이십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섬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권위를 힘과 능력과 세속적인 권세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라고 하는 섬김의 근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섬김으로만 이 교회 앞에, 이 세상 앞에 그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신자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사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존재가 신자들입니다. 사실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런 사태 우리 피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지만 정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그만 일에서 사재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용인시청에서 9시에 금요일 날 저녁인데요. 용인시청 9시에 전화 왔더라고요. 공무원이 고맙더라고요. 그런 공무원들 저녁 9시에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구나. 고생을 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구나.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는 그 정부 시책에 잘 따라줘야 돼요. 마스크 다 끼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가 주변에 도움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발레리나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의 동작이 막 희한한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외회전이라고 그래요. 바깥 회전, external rotatio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회전이 된대. 그래야지 점수가 많이 나온대요. 피겨도 그렇고 발레도 그렇고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전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점수를 많이 받는데요. 내회전으로 안쪽으로 돌아오는 회전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신자의 삶이 내회전적이 아니고 외회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깥 회전적이어야 된다. 새벽에 룻기를 봤는데 룻기가 그 보아스가 등장하거든요. 보아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자꾸 읽을수록 이 사람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 그럼 보아스를 보면 정말 이거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배려합니까? 끝까지 배려해요. 끝까지.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배불리 먹이게 합니다. 룻도 배불리 먹고 시어머니도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거기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리이삭서부터 미리삭까지 길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리이삭부터 미리삭까지 그렇게 풍족하게. 나오미는 뭐였습니까?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잃어버리고 잃고 한 인생이었어요. 베들레헴인데 양식 없지. 모압으로 떠나서 고향도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누구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남편도 없고 부인 자기의 자식 둘인데 자식 둘도 없고 인생인데. 근데 있고 인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일개 모압 여인,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그 여인, 모압 여인을 보아스가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외회전의 삶, 예수님께서 이 성전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밝히시지 않은 이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훈련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나가시고, 또 교회는 더더욱, 신자는 더더욱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참된 권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